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잘 사귀다가 이제 헤어지게 되어서 펑펑 울고 있을 때 이때 띠릭하고 문자가 옵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눈물을 씻으면서 문자를 봤더니 남자친구에게 온 문자였습니다. 좋은 남자 만나, 이런 것을 갖다가 좋은 감자 만나라고 문자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방을 나설 때마다 불을 잘 끄는 습관을 가진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러 가고 이제 면접관 앞에서 면접을 잘 보고 나와서 면접실에 불을 탁 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많이 웃었잖아요.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하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육가가 극도로 쇠약해지는, 이제 심하게 길어져가는 멸망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때 위기의 때인 여호와김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김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의미의 내용이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작 자신의 이름값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27장 7절 통해서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라고 신바벨론 정책을 펼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당시 바벨론은 그렇게 왕성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보기에 애굽이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는 강대국은 애굽을 친애국 정책을 쓰면서 애굽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1차로 예루살렘 성을 침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왕의 보물들과 성전의 기물들을 싸그리 가져다가 자신들의 신전의 보물창고에다가 두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뜻은 자신도 이름이 신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자신들의 신, 느보라는 신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그리고 지키는 자라는 뜻을 가진 네 살의 이름이 결합이 되어서 느보가 왕권을 수호한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1차 침공으로부터 약 19년 뒤에 BC 586년에 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데 1차, 2차, 3차로 이렇게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 차례 침공을 당하는 동안에 유다 백성들은 완전히 쑥다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성전이 파괴됐으며 그리고 희생을 감내해야 되면 슬픔과 고통의 나날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남유다를 다스리던 왕과 제사장 그리고 수많은 귀족들이 모욕을 당하고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1차 포로 명단에는 다니엘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때 왕은 한간장 아수브나스를 통해서 이번에는 특별한 어명을 내리는데, 포로 중에서 가장 젊고 명석한 두뇌를 가진 왕족 중에서 그러한 귀족의 자녀들을 선발해라고 어명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들의 조건은 용모가 수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야 해요. 그래서 3년 동안 이들을 모은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익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왕의 특식이 주어졌는데, 왕이 먹는 음식과 음료 그리고 최고의 음식을 먹으면서 영재교육을 익히게 한 이후에 3년 뒤에는 이제 왕의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인 자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과 함께 왕족 중에 끌려간 친구들이 3명이 있었는데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먼저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고치는 훈련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창씨경영이라는 그 억압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미자 그런 무슨 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얗고 이런 식으로 미약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꿨던 것처럼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 자신들이 그러니까 정복자가 피정복자 이름을 바꾸는 행위는 임금이 신하에게 그리고 주인이 종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상대에 대한 너는 나의 것이야. 너는 종이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훌륭 포로들에게 바벨론식 이름으로 이름을 바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왕은 직접 이 소년들에게 먹거리까지 지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중의 관리들이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했던 것은 고대 군등 제국에서의 왕궁에서의 간습입니다. 왕이 내리는 식탁을 배설할 때 거기서 신하들은 고위 관직들은 함께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의 소년들에게도 이와 같이 대우를 했던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속히 유다의 모든 풍습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식으로 완전히 체질을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먹는 것, 말하는 것, 이름까지도 완전히 민족 말살 정책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속히 바벨론식에 익숙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왕에게 복종하여 섬기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년들은 출신이 귀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들이 정말 자신들의 나라를 다시 돌아가서 회복하기 위해서 꾀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볼모로 잡아가서 이 사람들을 완전히 거기에서 관리로 임명한 것은 속국의 반란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왕 옆에서 일을 하면 꼼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란 방지하기 위해서 옆에 둔 것이며 그 인재들을 활용하여 각 속국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 인재들을 통해서 손을 뻗쳐서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점령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뺏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을 때 결국은 자신들의 모든 삶이 피폐하게 되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자신들의 것을 주장할 수 없는 이런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3년간의 교육을 마친 포로들은 왕이 자신의 주권에 두고 활용을 했던 이유는 포로국의 종교적인 색채를 완전히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함이었어요. 이 나라 저 나라를 막 침공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는 어떠한 종교색을 갖고 있는지, 여기는 어떠한 종교색을 갖고 있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나라들을 점령하기가 좋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바로 그 나라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의도와 이 사람들의 습관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정확하게 간파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것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완전 장악, 완전 통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온 왕족 출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제 앞으로 바벨론에서 특수한 영재 교육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는데 정말로 힘들고 오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 이렇게 엘리트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라는 망했지만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으로 내가 정말 핍박을 당할지언정 차라리 그게 어떻게 보면 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로 당할 수밖에 없는 징계였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영재 교육을 받으면서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입시키려 하는 것을 계획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호화로운 대우가 몸에 맞지 않은 옷을 걸친 것처럼 불편하기가 그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건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자신들을 스스로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였습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러분,
음식을 먹는데 어떻게 자신을 더럽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자체 속에서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우상 숭배 행위가 곁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결단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믿음의 전제로 그들은 뜻을 정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뜻을 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는 그냥 대충 다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대충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깊이 경험할 거야.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 거야. 나는 정말 기도의 문을 열 거야. 이렇게 뜻을 정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도 열리고 그리고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사업을 운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을 정한 사람과 그냥 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가 탄생한 배경은 뭐예요? 예일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제일 되는 교회. 여러분, 예일교회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1번으로 높이는 그런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교회, 성도들이 명품인 교회. 여러분, 예일교회 이름 자체는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라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일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정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제일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이다라는 전제를 뜻을 정하지 않고는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해봐요. 그러면 차라리 괜찮다. 어쩔 수 없지. 우리나라가 멸망했으니까 난 여기는 음식 먹을 수밖에 없지. 아니면 안 먹으면 큰일 나는데 우리는 환경에 타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10대인 이 어린 소년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가 아닌 것은 내가 비록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왔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굳게 붙들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포로에 머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뜻을 정한다면 결단코 나를 망하게 하지 아니하실 분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명기 12장을 통해서 이렇게 고기를 피채 먹지 않도록 규정한 율법에 어긋나는 피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왕의 진미를 먹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은 피채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바벨론의 그 고기를 먹는다면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신명기의 규례를 어기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율법에서 부정한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레위기 11장의 말씀과 상충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동물들이 있는 고기들이 들어있는 것을 먹을 수가 없다. 내가 음식을 먹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나를 더럽히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이 드린 음식은 바벨론의 신에게 바쳐진 우상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 그 다음에 레위기를 범한 말씀, 신명기 피채 먹는 말씀, 이 세 가지가 상충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왕의 진미를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잘못 없어요.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린 소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나는 이 말씀을 범할 수 없다라고 결단했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자의적인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말씀 가운데 나는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을 거야 라고 분명한 뜻을 세웠다는 것은 아주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이 내가 작은 것부터 사소한 것부터 허용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전한 백성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그들은 작은 것부터 싹을 잘라내는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포로 신부님 그들이 어린 소년들이 감당하기는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눈만 뜨면 먹어야 되고 눈만 뜨면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라는 것은 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로 이런 엄청난 부담감으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범죄하지 않아야 되는데 나는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포로의 신분입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밤을 새워서 세 친구와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환관장을 찾아가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혜롭게 환관장을 찾아가서 아주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가서 도움을 청했다는 것은 원어로 구한다에 해당되는 히브리 원어는 예바 캐시입니다. 단순히 그냥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매달려 구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절대 굽히지 않는 신앙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러나 모든 사회 질서 속에서는 아주 지혜롭고 그리고 그 상대방을 불필요하게 대적하려 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는 조용히 찾아가서 자신들의 신병을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 이렇게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아까 청년들과 나눴지만 정말 회식 문화에서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술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렇게 유난을 떨어? 다른 사람들도 다 먹던데 뭐 술 먹는다고 죽냐? 이렇게 만약에 직속 상관이 그렇게 말하면 혹시 내가 거슬려서 내가 찍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아주 정중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지혜를 구하면서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8절에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과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 하나님과도 화목해야 되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 거슬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화목의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인으로서 내가 신앙의 연조가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직분이 목사라 할지라도,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사람들과 거리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화평함을 깨뜨리는 사람은 주님을 볼 수가 없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화목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내면적으로는 불굴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강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관계 속에서는 지극히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대응했던 다니엘의 현명함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음식물로 인해서 성결을 잃어버릴 수 있는 곤경에 처했을 때 믿을 만한 왕의 신하에게 신임을 받게 된 것도 평상시 다니엘의 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여 옥에 갇혔다가 간수에게 신임을 받았던 요셉의 사건을 우리는 연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비록 제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혔지만 요셉은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했든지 그 간수장에 느려들어서 옥의 모든 것들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행정적인 거, 질서적인 것, 모든 법규적인 것을 요셉은 감옥에서 있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그가 애굽의 국무처리로 갔을 때에 어려움 없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지금 나에게 어떤 환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구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장애물을 우리 앞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 다니엘은 요셉의 경우처럼 한간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을 만한 그렇게 성실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란 성품 뒤에 강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에 이들은 한간장의 마음이 움직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칫하면 한간장의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일입니다.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한간장의 입장에서 다니엘이 찾아온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런 이득이 없잖아요. 포로 신분이고 어린 소년이고, 그런데 왕의 어명을 어기겠다? 근데 한간장이 들어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오히려 혼내고 더 얘는 영재교행에서 탈락시켜야 된다라고 오히려 왕에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한간장의 마음,
정말 어린 소년이 찾아왔는데 초롱초롱한 그 눈빛, 그리고 단호하면서도 지혜로우면서도 아주 겸손한 그의 태도를 보면서 환관장이 어린 소년이지만 무시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계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환관장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다니엘은 거절하지 않고 어떻게든 힘을 모아주고 싶어하는 환관장의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구나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는 그 돌파구를 찾아내자마자 그는 다음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매우 공손하게 자기와 함께 뜻을 같이 한 소년들을 대표로 해서 다니엘이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좋은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환관장님 너무 이끌어오신데 제가 무턱대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열흘간의 말미를 주십시오. 그런데 왕의 진미를 이 소년들은 많이 먹고 있고 우리는 먹지 않는 우리를 구별시켜 주셔서 비교해서 열흘 뒤에 우리가 초췌하고 이 소년들보다 우리가 더 정말 얼굴이 볼품이 없다면 환관장도 어려움이 오실 거니까 열흘 뒤에 정말 우리를 왕의 진미를 먹지 않도록 해주시는 방법으로 계속 가실 것인지를 결정해 달라고 이렇게 조건을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아도 만약에 이 환관장이 볼 때 웃기지 마, 얼토당토하는 거 가지고 누굴 지금 바쁜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내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관장은 어린 소년 다니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간다면 아무리 거대한 사람도 우리의 말을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완전히 서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 소년은 그렇게 말했을 때 누가 보아도 불을 보듯 뻔한 조건 속에서 환관장은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는 자의 바른 결단과 선포를 우리 하나님은 들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신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완벽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일개 피조물인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에게 합당한 조건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 어린 소년, 10대의 소년은 환관장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환관장의 마음도 움직여 주셨고 열흘 동안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담대함이며 그리고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나 담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지만 우리는 노력하는 탁월함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게으르면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제 가장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가서 열심히 일하고 남이 정말 하고 싶어하지 않은 굳은 일을 여러분들이 먼저 감당할 때 여러분의 뒷모습을 지켜보는 바른 그러한 눈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리 뺀질, 조리 뺀질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싫어하시지만 세상의 사람들도 그를 인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환관장이 보는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녀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라고 당당하게 하면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불편하지 않도록 충분히 다니엘은 배려했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구별된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세대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녀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환관장의 부하 감독관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제안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여 그 제안대로 열흘 동안 왕이 내리는 음식을 주지 아니하고 채소와 물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역적으로 볼 때는 훨씬 왕의 진미가 정말로 영역이 되고 살이 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선포한 말도 안 되는 정말 이렇게 음식이 초라한 음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손을 얹으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멘.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했다는 것이 초점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타협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지정된 음식, 마실 포도주. 그런데 이것을 내가 타협하면 너무나 좋고 쉽게 갈 수 있는 이 제한들을 내가 이것을 제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편안하고 좋은 조건을 뒤로 던지며 힘들고 어려운 길로 눈물을 먹으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 소녀는 그렇게 한관장에게 이야기했고 그 감독관을 통해서 이제 열흘 동안 테스트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환경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 앞에서 여러분 결단의 삶을 살았지만 열흘 동안의 그 기간을 지나면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열흘은 인생에서 짧은 인생을 살아온 그들에게 아주 긴 시간처럼 느껴지는 긴 터널과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멘. 짧으면 짧고 길면 긴 그 열흘의 기간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생사를 건 영적인 전투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한간장과 국부와 감독관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 열흘 동안을 우리에게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버티며 나갔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모든 모습을 보시면서 오히려 왕의 지미를 먹는 소년들보다도 정말로 초췌해 보이지 않도록 보호하셨고 한관장의 생명에까지도 위협까지도 방어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지혜를 통해서 유호적절하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고 결단과 함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더욱더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하지만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 앞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너무 많은 유혹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이겨내야 될 많은 관문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는 더욱더 말씀 그리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암송을 많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우리는 세마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며 쭉 9절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쭉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더 많이 암송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지인한테 들었는데요. 그들은 이 말씀 쉐마 이스라엘도 너무나 많이 암송하고 듣지만 레위기를 엄청나게 더 많이 암송하고 묵상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에게 레위기를 암송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레위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건너뛰는 것이 우리 실정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는 레위기를 집중적으로 읽어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지사장 나라의 율법 중 레위기의 핵심을 이루는 말씀은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거룩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3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을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의 의무를 수행해야 될 것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거룩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전수받지 않고는 우리는 거룩을 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지정해 주시고 아멘. 이 땅의 모든 날이 거룩해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을 통해서 이 땅이 지금 안전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주일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보좌 전환한 생명수로 모든 땅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보호자 전환한 생명수로 우리에게 흘려보내시기 때문에 이 땅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일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온 백성이 거룩해지고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구별됨은 거룩함이며 정결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거룩성과 정결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악을 떠나는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별되고 성결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이러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0절에 말씀하신 대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천국에 입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결단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오히려 다스리고 정복하는 주의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 입술이 지짐을 당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입술은 오롯이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더 많이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입을 정말 겸손하며 상대방을 높이며 살리는 것에 우리 입을 사용하고 남에게 험이 되고 그리고 남에게 잘못된 것들을 우리는 전달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을 아끼고 행동을 절제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우리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윤택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그렇게 축복하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람이 되세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람이 되세요. 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지켜내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믿음의 인재로 멋지게 사용하셨습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도 모든 상상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에게 진정한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굳세 믿음과 지혜로 오히려 위기를 잘 극복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오히려 왕의 진리를 먹는 사람들보다도 얼굴이 윤택하고 정말로 광이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이렇게 광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의 얼굴 한번 살펴보세요. 광이 나는지 아니면 초췌한지. 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셔서 강체가 번쩍번쩍 비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내 소년에게는 당대의 모든 지식과 학문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셨고 거기에 지혜와 명철을 더하는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인재로 사용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3년의 기간이 지나서 그들은 왕 앞에 섰을 때에 왕이 이런저런 난해한 질문을 던질 때에 그들은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바벨론의 박사와 술객보다 이 어린 소년들이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왕이 고백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들은 왕 앞에서 출입하며 아멘. 왕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인재로 우뚝 서게 하셨고 환관장과 그 부하 감독관을 통해서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멋진 인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왕 앞에서는 이런 멋진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다음 세대, 예일교회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움 마귀가 내 삶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은 나를 더욱 높여주십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욱 영광스러운 반열에 우리를 올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멋진 오피니언 리더로 잘 성장하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의 기독 실업인으로서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아더 미다스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그는 한때 미국의 10대 재벌 중에 한 사람이었고 한국의 대학생 선교단체에 50만 달러를 기증하고 7억 달러를 들여 선교재단을 설립하고 남을 돕는 일에 많은 물질을 홀려 보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그에게 신앙과 인생의 성공 비결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5가지 간단한 신앙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나는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제사장 나라의 재물관입니다. 세 번째, 나는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라고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내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그런 주인됨을 인정했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자신을 거룩한 풍로로 사용되기를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더 장로님의 인생은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삶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근거로 기독교 가치관으로 한평생을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로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 것을 구별해드리고 자신이 먼저 구별된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복음과 물질을 적절하게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말씀 밟고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아멘.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살아왔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뜻을 정한 자리인가? 그리고 마지막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주 뜻대로 헌신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도전하신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인생 이제는 그냥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예배 제일주의 신앙, 말씀 제일주의 신앙,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아버지 비록 포로의 몸을 아버지 신분으로 끌려갔지만 그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왕의 지배를 먹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뜻을 정하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들을 하나님께 맡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정한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을 정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어떠한 경우도 우리가 뜻을 정할 때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직장이나 우리의 소속 공동체 가운데 정말로 신앙 제일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끌려 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에 약하면서도 신앙의 절기를 지켜내지 못하고 코로나 위기 속에 휘청거리는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를 생각해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우리 예비교 성도들이 오늘보다 다시 한번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 제국의 거대한 우상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의지했던 그 신앙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도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멘. 우리를 점검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뜻을 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셔서 정말 신앙의 절기를 지켜나갈 수 있는 아멘. 다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위기 속에서 휘청거리는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뜻을 정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직장이 하나님 뜻을 정한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청년부가 장년부가 아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